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0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어떤 위협이 와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마지막 열매 절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구약 요엘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성령 강림 예언이 800년 후에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순절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매년 3차례에 걸쳐서 야훼 신앙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절기입니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풍성한 수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오순절은 성령님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가을에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추수할 때에 좋은 것과 나쁜 것, 알곡과 쭉정기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드립니다. 그리고 알곡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창고에 곡식을 걷어들인다, 그런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순절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트입니다. 이 말은 50일째 제삿날,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로 여기고, 이 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날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지중해를 돌아서, 그리고 유럽으로, 그리고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나라에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단 100년 만에 도시와 시골 농촌에 십자가의 물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오시면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오늘은 성령님의 마지막 열매 절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그런데 절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열매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절제야말로 다른 성령님의 열매를 완성시키는 매듭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열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데 말이 너무 많다면 그 말 때문에 사랑이 빛을 잃게 됩니다. 충성하는 사람인데 감정의 절제를 하지 못한다면 그 감정으로 인하여 충성이 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와 얼룩말이 사파리에서 평화롭게 함께 그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동물들은 아는 겁니다. 사자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자가 배 부르다고 하는 것을 알면은 다른 얼룩말들이나 초식동물들은 그 옆을 한가게 거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 곧 터질 지경인데도 끝없이 취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탐욕입니다.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도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전쟁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첫째, 절제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절제는 원어를 보면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엔과 크라토스의 합성어입니다. 엔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뭐 안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크라토스라고 하는 것은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특히 NIV 성경에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정말하자면 자기 스스로를 알맞게 조절한다, 그런 뜻이지요. 자, 그러면은 원어와 영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내가 통치자 되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가 폭력과 타락이 난무하고 자기 통제가 안 되는 불행한 시대를 마무리하게 됐지요. 왜 그러한 불행한 시대가 되었을까요?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거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비판을 쏟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성령님 통제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난폭한 그릇에 담겨 사용되는 까닭에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싸움이 잘못된 말, 틀린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다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제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있지 않으니까 내가 던지는 그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을 지키는 한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절제의 계명이었습니다. 피조물의 본분을 지키게 하는 것이 절제였는데 여기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따먹을 수 있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은 에덴의 행복을 지키는 절제 계명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기는 자들이 어떻게 절제하며 살아가는지 한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석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작년 코로나가 창궐할 때에 몇몇 프로야구 선수가 술판을 벌였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프로 선수는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배우 선수는 과거 학창 시절 폭력했던 그 사실이 발각이 되어서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유럽으로 건너가 선수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무릎에 물이 차오르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지만 연습을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정상인 선수가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친구와 놀고 싶어도 그것 절제합니다. 명절날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도 참고 모든 일에 절제할 때 프로 선수가 될 수 있고 국가대표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절제하지 못함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명성들이 무너집니다. 절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주인 포티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내 인생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신다. 자,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정욕을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제란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 절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3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땀 흘리고 훈련을 받아도 비전을 세우고 매일 그 비전을 가지고 다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으실 때만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우리 예수님, 얼마나 시장하셨을까요? 그 식욕으로 유혹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유명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기를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방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우리 예수님, 무명의 사람입니다. 이름 없던 예수님으로 하여금 단번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절로의 찬스가 아니겠습니까? 비인기 그룹 BTS처럼 이름이 알려져서 가는 곳곳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자기 앞에 절하여 천하만국을 얻으라, 영광을 얻으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그리고 배경도 없었던 우리 예수님에게 권력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건 직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직후에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했던 성령 체험을 경험하셨습니다.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 땅 이곳에 온 것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에 의해서 왔습니다. 전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절제를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만 절제를 온전히 이룰 줄 믿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않아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사울입니다. 그는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자신과 나라를 구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악령이 그를 충동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자기 통제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악령의 공격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역간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분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라고 떠받듭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혹 메시아인 줄도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판이 날 정도로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위치를 알고 나는 신랑이 아니라 덜러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덜러리로도 충분합니다. 절제의 절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점검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자기 통제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는가, 그것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발휘한다 하더라도 절제할 줄 모르고 이리저리 천방지축 돌아다닌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앞에서 평생도록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평생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주옵소서. 절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구체적으로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무엇을 절제해야 할까요? 첫째는 보는 것과 생각을 절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절제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열국의 침략을 받아서 굉장히 도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눈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모든 정보는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다 보니까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온 인류의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보는 것을 절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을 도둑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드문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목욕하는 여인을 범으로 말미암아 7계를 범하고 더 나아가서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로써 평생 다윗의 집에 살인과 간음과 그리고 온갖 가정 불화의 재앙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는 것과 생각을 성령님 안에서 절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 즉 감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십억, 수백억 수입을 올린다 하더라도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면 그것 줄줄줄 다 세워버리고 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아주 미련한 사람의 에스가 나옵니다. 어느 날 사냥터에서 지친 몸으로 돌아옵니다. 마침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다고. 이때 야곱은 자기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 팥죽 한 그릇과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바꾸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에스의 눈앞에 팥죽 한 그릇과 미래의 약속인 장자권이 놓여 있습니다. 그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먹는 쪽을 선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한 번의 실수로 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배제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나?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미래의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 미련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를 모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이 풍부할수록 우리 인생은 정서적으로 풍요로워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감정이 끓는 물처럼 흘러 넘친다면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욕망이 되면 행복의 그릇은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때문에 욕망은 수시로 잘라줘야 할 손톱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제 감정이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길 원합니다. 욕망의 손톱을 깨달아 자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입술을 절제해야 합니다. 야고보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가는 것 절대 좋은 일 아닙니다, 여러분. 절제되지 않는 언어는 독침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독침은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엘리트를 와스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스프는 이 약자입니다. 화이트, 앵글로색슨,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약자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엘리트층 가운데 대통령들을 한번 살펴보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톨릭 신자는 단 2명뿐입니다. 가톨릭 신자가 누굽니까? 존 F 케네디하고 현 대통령인 조 바이든, 이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흑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유일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와스프였습니다. 화이트, 백인이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앵글로색슨족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스프들은 철저하게 그 가정들마다 절제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명문 가문일수록 이 절제 훈련은 더 강도가 심해집니다.
전 레이건 대통령의 부시 대통령의 동생이었던 조나단이 이 야구 경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밝은 표정으로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뛰어와서 어머니 도로시 여사를 보고는 어머니 오늘 내가 홈런 쳤어요. 막 얼굴이 상기되어 흥분되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도로시 여사가 엄격하게 이 아이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훈계를 합니다. 얘야, 네가 홈런 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네 팀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단다. 그리고 네 개인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항상 단체,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란다. 자, 이렇게 가정에서 이 작은 말 하나 가지고도 철저하게 절제하는 훈련을 시켜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요즘 사회생활이 참 힘들잖아요. 요즘 같은 힘든 시대에 잔소리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 이런 동아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동아리는 문학 동아리인데 이 동아리는 이렇습니다. 비판을 하는 동아리였습니다. 그 회원들이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데 모일 때마다 수필을 써오고 아니면 시를 써와서 그 앞에 발표를 하면은 앉아있던 회원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야, 그게 소설이냐? 야, 그게 시냐? 뭐가 부족하고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큰일을 하겠다고 전부 다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비판을 해야 창작력이 뛰어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창의력이 생긴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이와 다른 한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역시 문학 동아리인데 여자들로만 구성된 동아리였습니다. 이 동아리에도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데 이 동아리에서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작품을 발표를 하면은 단점을 절대로 보지 않는다. 우리 동아리에서는 칭찬만 한다. 그 작품의 잘된 점, 장점만 보고 칭찬하는 동아리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칭찬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학교 교무과에서 자기 출신 학생들의 그 직업을 쭉 조사를 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먼저 비판만 난무했던 문학 동아리 출신 학생들은 이렇다 할 성과를 단 한 명도 내지 못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칭찬만 했던 그 문학 동아리에서는 무려 6명이나 유명한 작가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잔소리, 여러분의 그 비판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런 잔소리가 아니고 칭찬과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 따라서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듣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열매 중 절제의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지키는 그릇이 절제라고 하는 그릇인데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을 쏟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민족을 살렸던 교회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우리의 정신까지 완전히 식민지화하기 위하여서 일본 사람들은 이 땅에 엄주 문화를 심습니다. 도박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큰 기차가 지나가는 역마다 공창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마약까지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국교회는 조선 기독교 여자 절제회를 만들어서 검주 검열 운동을 펼칩니다. 공창 폐지 운동을 펼칩니다. 마약 퇴치 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이 절제 운동이 한국교회 검주 검련 전통을 뿌리내리는 계기를 이루었고 민족의 암흑기 속에서 민족의 정신을 지켜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을 절제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지켜나가시고 이 아름다운 주님의 덕을 널리 전하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성령님의 열매 절제를 나누며 우리 자신을 보며 새롭게 결단합니다. 축복의 그릇 절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절제를 굳건히 함으로 아름다운 축복을 지켜나가는 우리 남부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